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남은 자를 통한 소망. 남은 자를 통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5장 1절부터 9절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묵상을 시작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죠. 그런데 2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미가서 2부를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가서 그 2부에 이제 오늘부터 제일 마지막 단락, 그쵸? 새 메시아로 인한 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데, 자,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회복하시는, 그쵸?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영광의 회복이 되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판하면 다 망하고 다 망가져버리고 다 죽는, 그렇죠, 멸망당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그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2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되살리는 그런 역사가 진정한 의미에서 뭘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부패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왕이 사라지고 신하가 사라지고 그 사회의 구조가 뭐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즉 왕이죠, 그들을 다스리실 진정한 왕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나라가 망해도 지도자가 사라져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끝나잖아요.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해도 지도자가 사라져도 또 사회의 구조나 어떤 성벽,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도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비전이고, 또 구약 시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라보던 비전이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 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들 설교를 하시죠. 그렇죠? 실제로 마태복음은 미가 5장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탄생의 근거로 이 부분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이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이제 탄생의 근거 구절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의 형태는 심지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후의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꼭 기억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가요? 나라의 이제 형태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위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이제 1절을 보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에는 빠졌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4장 9절 또 4장 11절처럼 이제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이제 모두 이 now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물론 적군을 당연히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아수르 군대나 뭐 이방 군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참고로 미가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이 아수르 군대가 밀고 들어왔었죠. 우리 다 배웠죠.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로 기억나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사실 유다도 굉장히 큰 타격을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루살렘만 남고 다 이렇게 모조리 박살났으니까. 그쵸? 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느냐 할 때 미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거짓을 행했으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기서 또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그렇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조금 바뀌어 있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마태복음 2장 6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그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 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새로운 메시자, 그쵸? 우리들의 진정한 왕. 근데 이게 갑자기 어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now, 그쵸?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실 그 가장 초라하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또한 그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즉 히스기야와도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그런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쵸?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또한 그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3절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 4장 9절 보시면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런 말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 뭐가 여러분 고통한다는 겁니까? 네, 예루살렘이 고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이 고통을 다 당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올바로 선 다윗의 자손, 그렇죠? 참된 왕을 세워 주시기까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그들을 붙여 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붙여 두실 것이다. 첫 번째는 적군이 계속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뒤에 남아있는 남은 자. 자, 이제 여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남은 자. 그러니까 모두 다 얼핏 보면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만 섬겼던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새롭게 태어날 왕, 새롭게 일어설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이 구절이 굉장히 여러분 눈에 들어오죠. 자 보십시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3절 후반절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부분을 줄을 쭉 그어 놓으시고 이제 별표하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남은 자. 자,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선지서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또 뭐 미가서에서도 나오고 또 뭐 다른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남은 자 사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남았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다 멸망을 하고 몇몇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죽지 않고 남아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남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그 숯불과 같은 이스라엘, 풍성했던 우거져 있던 그 숲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싹 다 쳐버리고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고목나무 그 밑둥 그 그루터기만 남을 건데,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그루터기들이 그 땅을 지키리라, 그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네, 뭐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 그쪽 교회에게 돌아와서 그 새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연합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가 되고 요한복음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이거는 이제 남은 자 사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선지자들이 바라본 비전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죠. 자, 시간각에서 4절은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붙여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남았다, 남은 자, 이 의미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뭐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정직하게 잘 믿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하는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죠. 하나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또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뭐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뭔지 그리고 종교가 뭔지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옷을 입히는 게 뭐냐? 바로 남은 자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고 있지만 눈 뜬 봉사라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눈을 뜨고 있지만 봉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은 바로 교회, 예수님을 대신할 그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죠. 제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야말로 막 엉망진창이었죠. 그렇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비로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할렐루야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임했죠. 삶에.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간다 할 때 그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세속화되고 주님을 배신하고 변질되고 변절하고 양다리 걸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게 믿으려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가 아직도 이 땅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사회가 전복되어도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재산을 잃어도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도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목 놓아 울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남은 자인지 아니면 썩어질 자인지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나 자신이 간사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마지막에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을, 눈에 보여지는 교회를 여러분 믿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진정하고 참된 교회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향평준화, 우리의 신앙도 하향평준화,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것을 위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렇죠?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